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 없이 사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부부 주일에는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가정이 불행이 있는 어려운 가정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힘들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마땅히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저도 누군가의 자녀이고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한 만큼 아들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설교를,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참 힘듭니다. 제 아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요. 아빠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기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될 곳이 어딜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저는요 잘 감출 수가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요 좋은 모습만 보여지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의 눈이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천국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부모 자녀 관계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세상 속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못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자녀들만은 축복하고 싶고 자녀들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 부모의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델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조금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창용 목사님이 쓴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제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르는 저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밤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도 세상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저를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잠기를 좀 밝게 해주셔서 시은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데 자기가 잠기가 어두워서 아이가 울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제가 잠기가 밝게 해주셔서 시은이가 울 때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잠기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우리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는 어린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시며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요, 우리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체험할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전체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그죠? 10가지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10가지 계명 중에 대부분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딱 2가지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계명.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긍정적인 이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긍정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인데, 부모를 진짜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그래서 가운데 2가지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10계명 중에 5계명, 이 계명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조건이 있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외의 계명에는 이 약속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서양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비가 10명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어도 10명의 아들들이 한 아버지를 사랑으로 공양하지 못한다. 한 아버지가 10명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키울 수 있어도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 아버지를 잘 공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먹겠죠. 밥 먹었다고 너 대단한 일을 해서 축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잠언 23장 말씀은요, 여러분 잠언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23장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종이 무엇일까요? 듣고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종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요, 듣고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행한다라는 거, 이것이 샤마거든요. 이 샤마를 명령으로 바꾸면 무엇인가 하면요, 쉐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쉐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는 단어도 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라는 말이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타부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타부즈의 부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멸시하고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타부즈, 부즈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주로 성경에서 누구에게 쓰여지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카바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라는 것, 이것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귀를 세우고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그분의 말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을 자꾸 무시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굉장히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 고향에 내려가면요,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 잔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세 가지 잔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돈에 욕심내지 마라 아들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님들한테 잘해라, 이거예요. 귀에 따갑도록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회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되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서 참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함께 좀 그 영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함께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짧은 영상인데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부모님에게 했던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은요 경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되어졌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모님께 걱정되는 삶을 살지 말고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선물해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죠?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매일 말썽 피우고 매일 부부싸움하고 매일 다투면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로운 자의 아비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모는요 그 자녀 때문에 즐겁고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늘 말썽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서 밤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효도 그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자녀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망나니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소문이 자자하게 다 났어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서 말리고 신방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자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부모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요 그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 날마다 눈물 지으며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그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날마다 행복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 지나가면서 아유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이런 이야기 듣는 부모님이 행복한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자식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부모가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좋은 대학 들어간 자식일까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가장 기쁜 일이 되어져요. 제가 신방을 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큰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들 기도예요. 그것도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불효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는.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들이 로봇 장난감 무엇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거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긁으면요, 시원한가요? 아니요, 아파요. 그죠? 부모님이 간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을 끌어들이고 부모님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리 제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언어는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부모님을 찾아가고 자주 연락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하며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은요, 내가 사랑의 말을 듣거나 존경의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자녀들이 정말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선물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사랑의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제일 쉬운 분들이에요. 선물만, 돈이 있으면 선물을 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선물들을 사주면, 그 부모님들은,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선물을 받으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필요한 일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손길이 필요하죠. 이제는 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이 노쇠해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코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섬겨서 봉사하는 일이죠. 마지막 5번째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스킨십입니다. 터치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늘 사람들이 있어서 북적북적대고 손도 잡고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포옹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포옹을 하거나 함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언어가 터치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같이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마사지해주고 안마해주고 이런 것이요, 사랑의 코드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손을 잡고 자주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하는 것이요, 아, 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즐거움의 기쁨의 코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드는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코드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를 잘 발견해서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무엇을 주라고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하더라도 그 속에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요, 조금만 딱 쳐다봐도 이것이 진짜 마음에 담긴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배 받기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리는 앉아있지만.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을 먹지만 마음 없이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요, 부모님도 불편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나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원합니다. 진심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부모님을 만나지도 않고 부모님을 연락하고 이런 것도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부모님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부모님들까지 공경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내 부모 앞에 어떤 조건이 달렸나요? 안 달렸나요?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만 공경하라, 너한테 유산을 많이 넘겨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님께 사랑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고 공경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의 말을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